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만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만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40년 목회를 해도 매일 새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말씀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영상이 마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호수의 물이 맑다고 영상이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 바람이 일면은 잔잔한 파도 때문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파도가 없어야, 파도가 없이 잔잔한 호수가 돼야 산의 아름다운 숲풀과 보이고 밤에는 달도 물속에서 떠고 합니다. 마음에 파도가 있는 자, 생활이 어려운 자, 하나님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 마음의 파도가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상이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없이 잔잔한 자에게 영상이 떠오르고 하늘의 영상이 맑은 불에 비치는 것입니다. 9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다는 것은 시끄럽게 하는 자는 절대로 복 없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가정을 시끄럽게 하는 자,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는 절대로 결단코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이 안정되게 만들고 남을 괴롭게 만들고 이런 사람은 복 받을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성경 한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는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이 단상에서 나간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영감을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인내하고 참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시끄러움이 끝이 없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다 하지 말고 남겨둬야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면은 화평케 하는 언약이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자기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반드시 징계합니다.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징계합니다. 그 징계하심을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지도자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때 그것을 항의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크는 겁니다.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4장 3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하나님의 산이 무엇입니까? 성산입니다. 성산은 무슨 산입니까? 거룩한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곳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그게 감히 세워버릴 자가 누군가? 누구냐? 첫째,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다니까 비누로 화이트로 씻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하는 모든 일은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해서 맛있게 먹는 음식을 훔쳐갔다든지 남의 밭에 가서 뜯어왔다든지 하면 그 손은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없는 행실을 말합니다. 행실. 손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속임이 없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공평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공의로워야 됩니다. 수평교울에 달렸을 때 자기의 결혼 짐이 말이지 확 내려가고 상대방의 그런 공평한 추가 위로 붓끝이 들리면 그것은 공평한 추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청결한답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은 무엇이까? 방탕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허탄한 데 줘서 내가 명예와 건설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허탄한 데 뜻을 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은 제가 어제 기독청 1주년 감사해서 들은 말씀은 세계적인 말씀입니다. 영감으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천당 갔다. 안 믿은 사람 바로 지옥 갔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전체가 부활이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구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다 헛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다시 부살활, 부활입니다. 다시 살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어제 모양과 오늘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군뱅이가 매미가 됐을 때 다시 산 겁니다. 꼬치밭에 벌레가 호랑나비가 됐을 때 다시 산 겁니다. 올챙이가 깨구리가 됐을 때 다시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니까 다시 살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하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달 마리아가 부활 주님을 바라보았으나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부활 주님을 보고 다시 사신 주님을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동산지기님이요, 혹시 우리 주님 시신을 어디에 두신 것을 알려 주시면 제가 가지고 가리다. 부활 주님을 보고 동산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마리아야 편안히 있으느냐.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주님의 목소리예요. 얼굴은 변해도 목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발된 목소리나 할아버지가 돼서 죽기 직전의 목소리나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호련 변화 받았을 때 얼굴은 변하고 20대로 아주 젊은 예쁘는 변하지만 목소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40대에 이 말씀을 시작했을 때 그때의 목소리나 지금 목소리나 목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의 티브리보다 목소리는 변하지 않지만 얼굴은 나이가 들면 늙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 변화를 받았던 우리의 주님, 부활 주님의 우리 얼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과 이 세상의 얼굴과는 다릅니다. 왜 그날에 가서 모른다고 한 줄 압니까?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전부가 15살, 16살, 28 청춘, 28 청춘은 28은 16, 16세가 28 청춘이에요. 그 얼굴과 40대, 50대 얼굴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거룩한 곳에 슬쩍은 눈과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말 맹세를 할 거예요. 절대 하시지 마십시오. 한번 맹세하고 약속했으면 어떤 경우도 지켜야 합니다. 거짓 맹세치 아니하며 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갔을 수가 있다. 성산에. 이런 자가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사실 어렵습니다. 설교는 하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수도 있습니다. 절제예요, 절제. 응? 의를 얻으려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는 데가 만납니다. 너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찾지도 않은데 어떻게 만나줍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는 이곳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찾는 자는 만납니다. 찾지 못한 자는 옆에 있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지도 모릅니다. 급떡이라 있어도 헛떡이인 줄 알고 돌떡이인 줄 알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옆집에 순복음교회 장로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애들 타면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박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요. 내가 무슨 성경 말씀 하면 자기 넘어갈까 싶어서 겁이 나서 장로님 잠깐 내 말씀 좀 들어봐요. 그러면 예, 제가 말씀 지금 너무너무 바빠서 제가 그렇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 있지 않거든요. 가는 것은 옆에 소금이 있는데 안 집어야만 안 자는 거 아니에요. 만점이 옆에 여기 있는데 이 단상에 이 교회에 있는데 여기 와서 받아 먹으면 하나님 뜻을 알 텐데 안 먹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뭐 때문에 다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옆에 소금이 있어도
그 소금을 집어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다가 있는데 나하고 100번 만나서 셀럽리티 만나서 1000번 만나서 인사 뭡니까? 나 만나면 인사 찾는 사람만 해.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하고 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목사님이 우리 아파트에 살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교회 가서 한번 들어보기나 하자. 그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 에덴 동산도 잘 꾸며놓고 있으니까 경치도 좋으니까 그 놀러 한번 오시니까 아유 형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빴어요. 목숨이 살고 죽느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빠서 이거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관심이 없는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이 없는 남편은 왜 교회에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지 알아보지 않는 남편은 두 사람이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 못한 사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열심히 지나가고 잘하면은 그게 다 왜 저러는가 싶어요. 한번 구경 삼아서 한 번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회사에 10년, 20년 다니면은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집도 멀지도 않고 곁에 있으면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다네. 가봐야 될 것 같네. 이렇게 관심 없는 남편하고 사는 괴로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도 있는 것이라 믿고 관심 없는 아내와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식들이 하는 얘기나 아내들께 하는 얘기나 아내들께 하는 얘기나 자식들 하는 얘기나 공평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다 공평해야 합니다. 저도 공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평한 자에게 많은 사람이 달렸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자에게는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면 영혼이 깨끗하다면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새 아무리 깨끗한 자에도 범죄한 자의 거짓말은 깨끗함이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의 말은 가슴이 와닿고 뜨겁고 한마디만 들어도 귀를 기울여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아침 저녁 부지런히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씻지 누가 씻는 거요? 칫솔질을 자주 깨끗하게 입냄새가 안 나지 집사람은 입냄새 나게 하면 되겠어요? 깨끗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비누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지만 자기 몸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깨끗한 약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사람을 바꿀 수가 있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정신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며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이 깨끗한 것입니다. 영혼이. 응?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네 영혼이 깨끗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라니 영혼이 깨끗해야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껍데기만 깨끗하지 입만 깨끗하지 행실은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돈을 빌렸으면 그걸 갚아야죠. 돈 빌린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돈 받을 사람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돈을 망쳤다.
내 저 사람 때문에 돈을 잊어버렸다 생각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갚을 힘이 없으면 빌리지를 말아야 되고, 그래야 깨끗한 영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평생에 돈 빌려가지고 써본 일은 없습니다. 없으면 안 먹고, 배고프면 안 먹고, 배고프다 안 먹고, 옷이 떨어져서 빵꾸고 떨어져 놔도 집어가지고 입고, 제가 저 공무원 생활할 때 뒤에 파지 빵꾸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난 보면 부끄럽고 싶어 옷을 뒤로 이래가지고 덮어버리고, 양발도 제가 떨어진 거 꾸며가지고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양발 짚는 거 꾸는 거 꾸면 제가 잘하면 바느질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어디 가서 위축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표시 한마디도 한 일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돈 빌리고 돌라 하는 소리도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가지. 그만큼 나는 내 양심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사, 저도 마음이 파도가 내는 걸 압니다. 매일 파도가 막 태장같이 일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영상이 안 떠올라요. 영상이 떠오르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잠이 깊이 잠든 시간입니다. 새벽 2시, 3시, 그때 영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 파도가, 마음의 파도가 없어야 됩니다. 마음의 파도가 일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적신들은.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부잣집의 아들, 형제는 서로 원수가 다 되고 100% 다 원수됩니다. 원수치가 되고요. 가난한 집의 아들, 형제는 전부가 다 의의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만나기는 만나면 끼안고 그럽니다. 저 재벌 아들들 봐요. 전부 다 원수들이요.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예수 믿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본문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며, 영혼을 청소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머리에다가 피루를 가지고 1000번 10,000번씩도 씻어도 영혼은 깨끗해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르나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 사모가 어떤 암 수술을 하는데 18시간 뒤에 가서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보호해주다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일당 돌러 가길래 그 일당 하나님한테 가서 받으라고. 했지만 그런 뜨거운 사랑, 병든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 그 한 번에 주는 거입니다. 밥을 사줘도 돈은 잘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돈 주면은 그 이상 금시 채워줍니다. 채워줍니다. 하나님 전에 돈이 없어서 흥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다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 아낌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영혼이 깨끗한 자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영혼이 더러운 사람이 돈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돈 한 푼을 줘도 참 사랑에 가슴이 찡하는 사람이 전기가 오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혼이 깨끗하게 가야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뭐 생각해도 그냥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냥 깨어날 수 있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참 지방에서 오는 성도님들이라 있어봐 그분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총희정 목사님 악수라도 하고 갔으면 싶어서 다는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가다가 만나면 제가 깍지해주고 지나가면서 뭐 익하고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 익하고 그러면 안 해요. 확실히 악수를 하면 확실하게 하고 또 다정하게 말을 하고 그래야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오르는 영혼의 깨끗한 사람의 사랑 그 참 사랑은 그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자가 가는 사랑으로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 만날 수 없는 사람. 참말해도 할 말이 더 많은데 거짓말 해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려니 마음을 뜨겁게 피차! 니나 내나 이 말이 피차 사랑하라. 내 혼자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지. 피차 사랑하라. 그 뒤에 말씀. 너희가 거듭 나와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심한 사랑이 많은 교회가 사랑교회라고 이름 붙인다 해서 사랑하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썩어질 씨가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가장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한 사람 잡고 가르쳐 보십시오. 그 진실한 사랑은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고 모든 영국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시들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꽃이 아무리 예뻐봐야 막 화문 11홍이라고 검색지는 거 아닙니까? 검색해요. 그 홍천에 그 철쭉이 필 때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내가 그냥 여기가 낙원이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요 며칠 안 가요. 검색지더라고요. 이때쯤 모두 좀 한번 와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생일 때는 꽃이 지고 나서 꽃들이 참 보기 싫어요. 지고 나니까. 예쁜 여자 늙으면 아주 보기 싫거든. 마찬가지로 그런 게 그 꽃이 바짝 피고 좋을 때가 안 돼서 그런 게 앞으로는 제 생일날은 열흘 한 앞당겨 생일이 되겠다. 앞당겨 꽃이 아주 아름다울 때 그때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씀 명육간에 하는 말씀임을 잘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마음이 아닌 제 마음을 품고 자기 마음을 품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여기서 성취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성취하려고 했지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소리는 없고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래 마음이 합하니까 300년 동안 동행한 겁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걸러써서 책으로 써낸 다음에 땅에 쌓을 곳이 없다고 했어요. 3년 동안 한 것이.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영적 노아도 육적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거의 다 된다 싶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진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몸과 혼신을 다해서 일하는 우리 홍천 테마파크의 직원들과 같이 이 우리 여성계 회원들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막 김밥 만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막 시키고 그런 돈 잘 만들어서 기독총회 쓰게 하고 교회에 쓰게 하고 만들어서 푼돈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여성계 직원들 회원들 정말로 참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겠습니다. 남성이 해야 돼 주일날 말이죠. 꼭 주일날 가서 늦게까지 가서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풀법 그 넓은 밭에 정리 다 하고 그럽니다. 남성계회장, 여성계회장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며 거짓말을 참말처럼 잘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공무사하다는 말이 있어요. 지공무사다 말인데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지극히 공평하며 조금 더 사사로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공무사다. 제가 쓰고 있습니다. 지공.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공평하고 없다. 뭐가 없네? 뭐가 없네 하면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 자기 사역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사사로움이 없다. 지공무사하다. 지극히 공평하며 내 욕심을 차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거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거지. 내 일하는 것이 내 욕심에 내가 뭘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공평하며 내 사람 욕심 없이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너무 충성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저건 무슨 딴 뜻이 있느냐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사사로움이 없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역할 때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 자기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지공무사한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만 햇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악한 집에도 햇빛을 똑같이 비추잖아요. 공평하잖아요. 비가 내리면은 선한 자의 밭에만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밭에도 공평히 잘 내리잖아요. 악인과 선에게 비추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십니다. 이게 하늘의 공평함입니다. 이런 공평이 지공무사한 공평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는 잘하고 아무에게는 더 미워하고 아무에게는 인사도 안 하고 아무에게는 보면 아이고 하고 막 근데 끼안고 그따위 짓 하지 말아야지. 시리 껴안으면 깔 만나는 사람 다 끼안던지 하지. 왜 나보고 끼안으려고 그러고 딴 사람이 안 끼안으려고 그래. 그래 지극히 공평하다. 지공무사다. 햇빛이 골고루 비치는 것 같이 비가 골고루 내가 비가 내릴 때마다 저는 그걸 봅니다만 어쩌면 비를 그렇게 골고루 내릴까요?
가는비를 낼 때 똑같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멀리 봐도 전부 가라진 비가 내요. 호수에 보면요, 빗방울 떨어져 보면 이쪽 끝에는 저쪽 끝에 똑같은 크게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째 그렇게 공평하게 떨어져요? 하나님은 지공무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시오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만인에게 다 공평합니다. 여기서 어떤 건 요거 내 말씀은 어떤 건 아니라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한기총 목사들한테 특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많은 사람이 다 공을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공평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김노아 목사 있는데만 구원 받느냐? 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갔냐? 다른 사람 다 지옥 갔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지공부사한 말씀을 나는 증거했기 때문에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예수님이 죄를 믿어 천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운명하는 즉시 천당한다고 말하는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과 다른 복음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한 건데 어째 그것이 김노아 목사한테만 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것이지 나를 대적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준 듣는 대로 말씀하는 것이니 나를 버리시니 원대로 하려고 내가 심다에 하는 내 말을 내가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이 말씀은 어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하는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증거하는 자들이 이단자들입니다. 어떤 일이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인가? 마음이 깨끗한 자는 자기를 인도하는 선지자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이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에게 그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지 어떤 그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희 나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라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만나고 다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왔다는 그 자체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충성하고 안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은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면 교회 성도들이 다투지 않냐고 시기하지 않냐고 질투하지 않냐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부부가 살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자식을 많이 낳고 그 가정이 아주 부한 가정으로 형통한 많은 자손을 두는 가정으로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이 한 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한 전도한 사람이 막 아이고 집사님 왔어요 그러고요. 요 안에 우리 교회 아니시다. 자기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오면 어디 그래 오늘 언제 가면 가는지 막 이셔도 꼭 이때 그래 붙고 말아요.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자니까 자기 새끼지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반갑게 만나고 또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 이것이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전 세계가 여러분을 본받아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